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양평과 수원과 안산? 오이도가 안산이죠. 또 병원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망을 봤는데요. 요 농장 앞에요. 얼마 전부터 천막을 이렇게 접이식 천막을 갖다 놨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요. 어제부터 한 봉다리 10,000원, 한 봉다리 10,000원 하면서 구리 먹골배를 파는데요. 제가 아침에 누가 살까 했는데요. 장사가 잘 돼요. 신이 나가지고요. 하루 종일 어머님 몇 분이요. 지치지도 않고요. 휘파람을 불면서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도 나왔어요. 한 봉지 10,000원, 한 봉지 10,000원. 야,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먹골배가 잘 팔려요. 장로님 기도하시다시피 나중에 이 지역이 재개발돼서 다른 곳에 갔을 때 한 봉지 10,000원이 아니고 한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되게 하실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건 아니고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여정,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아십니까? 원래 히가시노 게이코는 추리소설, 서스펜스 소설, 저도 중학교 때 추리소설에 심취해가지고요 정신 못 차린 적이 있었는데, 원래 그런 장르의 인기 작가인데 서정적이며 따뜻한 감동소설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파점 주인이 따뜻한 손글씨로 답장을 보내주는 신비로운 공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그 자파점 앞에 우체통에다 놓으면요, 주인이 따뜻한 손글씨,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 건물 뒤편에 있는 우유통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내 편지에 대한 답이 나 보면요, 꼭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요, 그 마을이 따뜻해지고 절망의 동네에서 소망의 동네로 퍼져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세 청년이요 도둑질을 합니다. 일본 순사에 쫓겨가지고요 도망을 가다가 사람 있는 집에 못 들어가니까 빈 자파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밖을 순사가 오나 이렇게 보니까요 편지통에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놓고 가거든요. 몰래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신들도 숨어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따뜻한 글을 적어가지고 뒤에 우유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그냥 장난처럼 쓴 답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고 세상을 바꿨다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관심이,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런 나비 효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기적,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소년의 꿈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험난하고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시련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형들보다 더 귀한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 눈에는 온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백원사님도요, 손주에 대해서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했는데, 야, 손주 나땡만 보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손주를 보러 가는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손주가 대단한 파워가 있나 봐요.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누구요? 보석,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그런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받네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결국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떠나게 되고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면 슬프겠죠. 그러나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라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어린 시절에는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안 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십니까?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장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우리들도 많이 접했던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소설. 생텍쥐베리가 좀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44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가 쓴 어린 왕자를 아실 겁니다. 사막에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 화자죠. 그는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어린 왕자입니다. 그 당신은 어느 나라 왕자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별은요, 이러한 별이고요. 이렇게 별과 어린 왕자가 여행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B611을 떠나 여러 별들을 여행합니다. 그의 여행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여행다우려면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요, 그게 여행이에요? 고문이죠, 고문. 어린 왕자 여행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요, 장미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아주 까다롭고요, 예민했어요. 장미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어린 왕자가 자신이 살던 별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장미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구에 와서 수많은 장미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를 만나서 머리가 열려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별에 있는 장미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득도한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생, 소망, 천국.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물질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죠. 성경에도 이런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떠오르죠? 한 글자,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안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10 아들, 딸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몸에 악창이 나서 진딧물이 나오고 바로 몸이 괴롭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욕하고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딱 잡았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존재에서 눈으로 보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 구절이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 설교, 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에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요, 대부분 살펴보면요, 평안할 때는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겠지? 계시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겠지? 잘 모릅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만날 때.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그런 큰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제 역사로 하나님을 더 빠른 나이에 만나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들어가면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상처가 없었을까요?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지나가는 보부상한테, 무역상한테 팔을 수가 있지? 어떻게 형제들이 하고 배신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게 쌓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트라우마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재해석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갔습니다. 상담학적으로 볼 때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면 자꾸 절망의 늪으로 빠져서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시련이 올수록, 고통이 올수록 주님 붙잡고
더욱더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자기 초월적 자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자기 초월적 자아라는 개념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예요.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은 왜 사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했는데, 프로이트의 그런 개념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은 왜 살아가느냐? 권력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아들러의 개념도 그는 인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관을 갖다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5km 달리기, 어떤 사람은 10km 달리기. 중요한 걸 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km 달리고 왔는데 참 개운하다.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대단하다. 나는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재발해가지고 10m만 달려도 소원이 없겠는데.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10km를 더 달리고 몇 킬로를 더 달릴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염증이 났는데, 옆으로 삐져왔는데, 나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프로이트처럼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들러처럼 권력을 누리고 정치를 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SNS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그런 인기로 여러분 의미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빅터 프랭클린처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기 초월적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류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바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요, 시간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틱톡, 틱톡.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기회가 있을 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요, 후회하겠죠? 하나님께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 그걸 잘 선용하게 되면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임금님께 좋은 걸 진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해몽해 주었고 그가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원래 자리로 가게 되면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해서 임금님께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왔으니까 얘기 좀 잘해주세요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요. 꼭 얘기해 주겠다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귀 고기를 잡섰는지 밖에 나가자마자 까마득히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나 내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얘기도 안 해주고요. 요셉이요. 얼마나 속상했게요. 더욱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모았지만 다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2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럼 2년의 시간이 깁니까?
군대 1년 6개월도 길다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짧은데 더 해다가 나와야 되는데 2년은 긴 거예요.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에 내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얘기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임금님 왜 그러냐, 제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몽해 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났어요. 야 이놈아 빨리 데리고 와라. 요셉이요 2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지금이 아닌가, 왜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기업에 지금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에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른 데 너무 바쁜 것 아닙니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이다.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늦음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어니스트 해밍웨이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62세를 살았는데요. 그는 풀리처 상도 받고요, 노벨상도 받고요, 대단했습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서 땡 종은 울리나. 또 뭐도 했습니까? 노인과 바다를 썼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쿠바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산티아고라는 노인입니다. 그는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며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장인어른과 함께 대천 좀 밑으로 가가지고 군산 내려가다가 방파제에서 이렇게 고기를 꽁치인가 뭔가를 잡은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잘 올라와요. 근데 어떤 때는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요, 바로 낚싯대 접어버립니다. 1시간 동안 안 잡히면요, 힘만 든 거예요. 근데 이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는요,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85일째 되던 날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과 사투 끝에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나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청새치가 너무 큰 거예요. 배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게 됩니다. 잡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빠밤 뭐가 나타납니까?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요, 청새치를요 다 뜯어먹습니다. 생선 뼈다구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비록 청새치는 상아들이 다 뜯어먹었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청새치를 잡는 과정, 이 고난의 과정, 84일의 과정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청새치를 잡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잡는 것도 쉽지 않고요, 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 뜯어먹히는 것도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청새치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의 길에 한복판에 서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허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감내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난 교회 10년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럴 땐 성령님, 제 안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사모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할 때 바로 시냇물을 만나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 주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꾼 꿈을 갖다가 해몽해 했습니다. 그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요셉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만에 이산 가족 상봉입니까? 그들을 향한 복수심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재해석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샘물로 바꾸어 주실 뿐입니다.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바로 쓴 소설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변호사이자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시드니 가튼입니다. 방탕하게 지냈어요. 변호사니까 돈도 잘 벌겠죠. 사회적 체면도 있죠. 근데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는가 하는 그 시점에 한 여인을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루시, 사랑하는 여인 루시를 만납니다. 근데 루시가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하지 않고요, 바로 귀족 출신의 샤를 다네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해준 루시가 나와 결혼하지 않고 저 귀족 출신 샤를 다네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샤를 다네이가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부르주아들 잡아다 죽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루시의 남편 되는 사람이 붙잡혀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네이라는 결혼한 남자와 자기가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루시를 위해서 그 남편 대신에 자기가 내가 다네이입니다 하고, 정말이냐? 사진을 보십시오. 긴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 대신 사형을 당하며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전에 지나온 모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하고 나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두말하면 잔소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자주 얘기해서 제가.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사랑하는 루시를 위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숭고한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 깨달으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일생을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 내려놓습니다.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